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그 기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 못할 일들이, 또 용서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기도 하고 또 용서하기도 해야 되는 그런 죄사함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우리 눈앞에 시험거리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매일의 기도 속에 이 내용들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결핍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죄사함을 위한 그 기도는 왜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 결함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함이 노출되는,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될 그 내용들이 늘 샘솟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결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왜 빠지느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과 결함과 또 결정의 이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늘 기도하도록 안내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어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시험거리에 빠져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테스트가 있고, 두 번째는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성장시키시고 또 복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시험을 테스트라고 하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도록, 또 믿음에서 탈락되도록,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거리, 템테이션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볼까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어떤 건지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과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그 이후에는 놀라운 축복이 그 사람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은 어떤 이성적인, 그 성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었지만 그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험들을 통과하니까 그가 전무후무한, 역사상 정말 위대한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시는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금방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템테이션은 그 목적이 뭘까요? 자, 욥기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욥에게서 좋은 걸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가 될 겁니다. 이 사탄이 그 거대한 템테이션을, 유혹을 욥 앞에 놔두면서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 이 세상이 주는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 부인하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 가지 말고 우리랑 똑같이 살자.
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데 안 보이는 세상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부인하도록,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이지 않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템테이션, 바로 시험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테스트와 이 사탄의 이 유혹, 템테이션이 사실 우리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막상 맞닥뜨리면 이게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는 그게 유혹이었는데 그 유혹의 길로 안 가길 잘했구나,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였구나, 그랬다면 내가 그냥 믿음으로 견뎠으면 되는데 내가 왜 그때 말로 죄를 지었을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혹, 어떤 시험이 됐던 믿음의 사람이 그 여러 종류의 시험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사람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건지 분간이 안 되면서 또 그 시험에 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또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의 그 특권들을 우리가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이나 또 어떤 유혹거리, 이걸 잘 극복을 못하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대로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에게 전화하면 뭐라 그럴까요?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겠다고. 아직 코로나가 다 안 끝난 것 같다고. 지금 마스크 다 벗고 오늘도 병원 신방 갔다 왔는데 병원 들어갈 때 마스크 안 써도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핑계합니까? 아직 코로나가 아직 끝물이라서 다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테스트일 수도 있고 템테이션일 수도 있고 구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잘 극복하면 되는데 극복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류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힘든 것이 되었던 우리가 극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 앞에 너무나도 놀랍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중립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확 쏠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빨려들든지, 결국 두 가지. 그 중간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세상에도 발을 담갔다가 또 잠시 은혜에도 들어갔다가 또 은혜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은 중립이 없죠. 신앙을 떠나서 방탕한 타락한 불신자와 똑같은 삶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나는 지금 시험과 유혹 속에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분별하고 그것을 내가 나쁜 것을 거절하고 있는가? 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 나이, 성별, 인종 불문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 오늘은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은요 무차별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해서 시험거리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이 많이 드시면 시험거리가 없을까요? 늘 생깁니다. 나이 불문, 성별 불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어떻게 해서든 사탄은 수많은 방식으로 유혹하고 시험거리를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이 무차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접근했던 것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또 사탄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라는 존재를 죽일 수 있을까? 자신들의 그 기득권과 권세를 빼앗아 가는 것 같은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들은 그 거룩한 성전에서 그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전히 많은 시험거리들이 펑펑펑 마치 쥐레처럼 시한폭탄처럼 막 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고,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이런 시험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질 않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교회 안에서 은혜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주차장. 왜 그렇습니까? 부부가 예배 잘 드리고 차 타고 가면서 내가 코스트코 가자고 그랬잖아, 백화점 가자고 그랬잖아, 피곤해, 집에 가야 돼. 그럼 주차장에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은혜 떨어지죠. 집사님 빨리 내려와서 차 좀 빼요. 이게 기아도 이게 피로 해놓고 중립을 해. 그 은혜가 제일 많이 있는 공간이 어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고 싶으면 주차장 가서 서 계세요. 특히 주일날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이 시험과 공격이라는 것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질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최상의 환경에 놓여 있어도,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최상이라고 해도 사탄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유혹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은 풍족한 그 땅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는 그곳에서 바로 사탄의 시험에, 그 유혹에 걸려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만하다, 그때가 마치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최상의 컨디션 속에 있어도 사탄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환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시험거리를 던져주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의 이런 공격이 있는데, 근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분명히 믿는 사람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시험에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져드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육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가 육신을 포함한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이 육신 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죄성과 바로 딱 붙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육체 속에서 나오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먹는 걸 수도 있고, 물질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성적인 욕망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직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짜증나면 그 짜증을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쏟아내기도 하고, 또 육신 속에서 좋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면 그 좋지 않은 생각을 진짜 실행하는 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과 죄성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육체가 그 마귀의 유혹에 막 정신없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작동들, 그런 의지들, 자꾸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죠. 막 미운 말을 내뱉고 싶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싶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막 이런 수많은 그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 육신 속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의 욕심이 그 사탄의 유혹을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이 내가 뭘 좋아하고 또 뭐에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죄 짓는데 아주 도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자신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연륜이 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르신이 되면 막 여유롭고 막 인자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노인의 욕심. 그것만큼 집요하고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걸 어르신들 모시고 살아본 분들은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내 거 이거 절대로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내가 관에 들어갈 것도 아닌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거 집착하느라고 끊임없이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체로 매일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그 유혹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자꾸 들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우리의 환경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환경과 내 육신이 갖고 있는 죄성이 딱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막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술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그 목적지가 라스베가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도박을 좋아하는데 막 화투나 그런 카드 놀이를 좋아하는데 그 욕망이 많은 사람이 라스베가스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지 않은 환경 속에 내 죄성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 버린다. 근데 내가 거기에 연약한 부분인데 그럼 사탄이 그 사람을 갖고 놀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술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술을 좋아하는 이 사람이 양조장에 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퇴근할 때 사장님 눈치 보고 뭘 한 바가지 풀겠습니까? 약수를 풀까요? 뭘 풀까요? 어떻게 아세요? 양조장 가보셨나 봐요. 그러면 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양조장 취직해서 딴 거 안 하고 그거 하다가 아마 골아떨어져서 집에도 못 갈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 자체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좋지 않은 환경과 내 죄성, 나의 연약한 부분이 딱 만나게 되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막 폭죽이 터지듯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도박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도박장에 들어가 있다. 도박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런 환경에 들어와서 그런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그런 환경에 친구들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결정하기 전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분별력이 있을까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믿음의 환경을 잘 조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통 그 환경이 유혹하는 것 천지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아니죠. 인터넷이 다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들어왔죠. 지금 카카오톡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카카오톡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카카오라는 회사의 근심 걱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네이버나 이런 다음보다도 카카오를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사용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뭘 더 많이 본다고요? 유튜브를 더 많이 보니까 카카오에서 이제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튜브 열어서 뭐 봅니까? 임영웅 보고 막 또 누구 뭐 트로트 가수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그런 멋진 그 자극적인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가끔 식당 가면 그 옆에 이제 테이블에 이제 엄마 아빠가 왔는데 아기가 있어요. 한 서너 살 됐는데 애가 턱턱 밥은 안 먹고 막 이게 뭐 하고 있어? 지휘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밥 먹어야 되니까 스마트폰 놔주면 얘가 조용하니까. 근데 꼬맹이 같은데도 얼마나 탁탁 이걸 막 능숙하게 잘하는지. 우리가 그런 환경이 이미 뭐 엄청나게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든지 우리의 육체가 반응하면서 어머 이거는 꼭 사야 돼, 여기는 꼭 가봐야 돼, 이건 꼭 마셔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유혹하는 환경들이 있는데 여기를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역자들과 친하게 가까이 지내셔야 돼요. 허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은 믿음의 또래, 기관 식구들, 구역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면서 또 내가 또 믿음의 마음에 또 굳은 살도 잘 배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환경이 조성이 돼야 이 좋지 않은 환경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여러분들 막 낮에도 성경 공부 와라, 밤에도 퇴근하고 와, 왜 자꾸 여러분들을 귀찮게 만들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환경을 조성해 드리기 위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믿음의 환경 안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함께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야, 마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먹이를 찾아서. 교회 안에 지금 탁 한 번만 깨물면 탁 믿음에서 떨어질 것 같은, 예배 안 드릴 것 같은, 교회로부터 등 돌릴 것 같은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공격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관, 불신 세상의 이 수많은 분위기들, 또 그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마귀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믿음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욕망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그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탁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점을 악용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 외향적이고 참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성적인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누가 한마디만 하면 막 벌벌 떨고 막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딱 한마디 던지는 그런 상황이 꼭 발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 굉장히 유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운 좋은 점 때문에 그가 이삭이 아니라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힘이 세다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점을 악용해서 그것으로 타락한 일을 하도록 사탄이 뒤에서 조종을 했습니다. 결국 사탄은 여러분들이 무엇에 약한지, 여러분들이 그 강점 때문에 언제 교만해질지 그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시험들을, 이 마귀의, 사탄 마귀의 유혹과 템테이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기도 내용 속에 집어넣어 주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이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4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도 알려주셨고, 기도를 해야지만 사탄 마귀 그런 종류가 떠나간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시험에 든다. 이것을 계속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늘 열려 있죠. 새벽 기도가 있죠. 수요 예배가 있죠. 금요 심야가 있죠. 다음 주부터 또 뭐 한다고 그랬죠? 서목사님이 벌써 잊어버렸어요. 아까 광고했는데 밤에 성경 공부 있고, 또 목요일 낮에는 마더와이즈도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오셔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다면 거기서 신속하게 빠져나올 수 있고, 또 그 시험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시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이 마귀가 공격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탄아 좀 물러가주면 안 되겠니? 사탄아 물러가 주세요. 사탄아 돌아가지요. 이러면 안 돼요. 사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적해야 됩니다. 모든 병마의 세력들은 떠나갈 치여다. 모든 마귀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 치여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나 큰 목소리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인가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또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사탄의 그 시험을 대적해서 공격해서 이기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안 듣고 안 읽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안 온다? 그건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다는 그밖에 안 되는 거죠. 교만하다는 뜻이죠.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치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7절 다 함께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인가요? 이 6가지 우리가 이 전신 갑주가 있는데 공격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
내가 묵상하고 체험하고 은혜 받은 이 말씀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유혹의 장소를 여러분들 피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끌려다니지 말아야 될 그런 환경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나 만나고 아무 곳에나 그냥 분위기 좋게 해준다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 장소를 가려서 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좋지 않은 장소에 안 가셨는데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환호, 예수시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그럼 우리 모두가 당신을 따라서 이 로마 제국을 뒤엎는데 우리가 일조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군사적인 왕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이게 뿌듯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시험거리인 걸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왕의 길이 아니라 임금의 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환경과 그 무리들, 과감하게 예수님은 홀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죄된 장소, 그런 환경, 그런 무리들 안 따라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가지 않아야 될 그런 장소를 덥석덥석 그냥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분별하셔서 좋지 않은 환경, 믿음의 환경이 아니라면 가급적 여러분들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지만 또 유혹에는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그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이 세상에 그 문제거리가 없는 곳은 없는데 문제가 안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공동 묘지. 잘 아시네. 공동 묘지에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난대요. 왜 그렇습니까? 다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반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 누워 계시는 분들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와도 시험이 와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이 육신 안에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좋지 않은 생각들이 늘 뿜어져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해서 나는 반응하지 않는 죽은 시신과 같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반응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반응하겠지만 이 시험과 이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나는 일절 거기에 반응하지 않기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대적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 가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금욕주의적이나 율법주의적으로 하시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금욕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면 항상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안 가는데 저 사람은 거기에 간 것 같아. 나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새벽기도 나온
를 본 적이 없어 막.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에 빠지면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또 그 방식으로, 그 방향으로 그 사람을 유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의 환경을 조성하고 나는 겸손히 고백하는 이 일,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여러분들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 친밀하면 게임 끝.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지낼 때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바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와,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야, 오늘 교회 간다. 야, 오늘 믿음의 사람들 만난다. 룰루랄라. 야, 오늘 주일 교회에서 무슨 반찬이 나올까? 와, 교회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오후 예배 드리고 막 양지공원 산책하고 룰루랄라. 이 고백,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의 그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과의 친밀함이면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도 감히 우리에게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투성이 또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환경을 조성하면서 늘 겸손하게 내가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그 겸손한 고백을 통하여 오히려 그 겸손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이기고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